요즘 갑자기 드는 생각이 빨리 좀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마스크 후루를 벗고 여행 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긴 여행 말고요. 그냥 자유롭게 좀 어딘가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요즘에 계속해서 듭니다. 오래 기다렸는데 이게 그칠 줄 모르죠. 그렇죠. 더군다나 하필 또 우리 전주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더 저희가 지금 조심하고 또 방역에 이렇게 애써야 되는 그런 또 시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들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들이 언제쯤 이루어질까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삶은 사실은 참 고되고 힘든 삶임을 우리가 아마 경험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뭔가를 기다리기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뭔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일, 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일, 이런 일들을 기다리면서 사는 게 삶인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 없어지면 어쩌면 삶의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우리 삶의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몇몇의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방에서 박사들이 몇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만나러 왔을 때 처음에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그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사람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갈팡질팡 우왕좌왕 무슨 일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했을 뿐만이 아니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던 거죠. 기대치 못했던 일 앞에서 예루살렘과 종교의 지도자들까지도 당황하고 우왕좌왕했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했던 소식, 전해졌던 소식은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탄생의 소식이 우리에게 여전히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가장 복된 소식인지 누가복음이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늘 되묻고 질문하곤 하는 거죠. 과연 예수 탄생의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탄생을 기다리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중에도 몇몇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준비하게 하셨고 기다리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세우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세우시고 준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도록 세우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자, 25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있다고요? 시므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므온이 정확히 누군지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가슴 설렘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감정이 막 실리지 않는데 이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보라, 저기에 시므온이 있어 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런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는데 지금 성전에 들어왔는데도 아무도 그가 메시아인지를 몰라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는데도 그곳에 오신 메시아 아무도 몰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도 몰라본 게 아니야. 저기에 한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이 지금 알아보고 있어라고 이런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죠. 보라, 저기에 한 사람 시므온이 있어.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알아보는 시므온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말씀에 지금 실려있는 말씀의 힘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욥이라는 사람이 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도 보라, 네가 동방의 의인 욥을 아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보라, 저기에 신재웅이 있어. 보라, 저기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보라, 저기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보지만 예수를 알아보는 시므온이 저기 있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탄생의 기쁨도 뭔지 모르고 예수를 기다리지도 않고 예수가 태어난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보라, 저기에 누가 있어? 저기에 무슨 집사가 있어? 무슨 장로가 있어? 무슨 권사가 있어? 저 사람은 알고 있어. 저 사람은 행복해하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얘기하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신들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봐라, 저기 대덕교회는 예수 탄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교회야 라고, 보라, 대덕교회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기다리지 않았지만 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예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특징이 누가복음에서는 가장 주목할 만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지시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말씀에는 그게 또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데, 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늘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얘기하지 않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원자가 반드시 올 것이야라고 계속해서 이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탄생을 기다리고 이 앞에서 어떤 일을, 예수 탄생과 관계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 말씀의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었던 거죠. 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기울였던 사람들이고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36절 한번 가볼까요? 36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증인이 있습니다. 누구로 나오죠? 아셀디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죠? 선지자가 성경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오셨는지를 알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말씀의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늘 이 시므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보면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네가 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므온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생각으로 일어났을까요? 내가 오늘도 죽지 않았다면 혹시 오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 하루가 지나가면 물론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었겠지만 또 하루가 주어지면, 아, 그리스도를 보시라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구나. 네, 생명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달라진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에 취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살든 성전에 있든 성전을 드나들든 예수가 태어났는데도 모르고 그냥 자신의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말씀에 붙들려 있던 시므온, 안나, 그리고 뒤에 가면 이 안나가 전했던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 말씀에 붙들려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고 우리 안에 늘 함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오늘 이 시므온처럼 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죠? 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깨닫는 삶을 살 때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되고 복된 일인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탄생에 관해서 축복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기뻐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늘의 소리, 하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전혀 아무런 느낌도 없이 양을 보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누가 갑자기 나타나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갑니다. 하늘의 소리가 갑자기 들렸던 거죠. 아직 결혼도 안 한 이제 어렸던 여인이었던 마리아에게 갑자기 누가 나타나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죠? 너에게 이 말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겠다. 근데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처녀인데 잉태할 거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이 제게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특징을 누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시므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사람 아니고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자신의 약혼자가 혼외 임신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임에도 법적으로 걸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였던 요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이 탄생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이 태어났던 그 가정, 엘리사벳 어머니와 아버지 스가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로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구원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늘 말씀 안에 붙들려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말씀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의 것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일이 이렇게 복잡하고 또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였던 말씀이 몇 구절이나 되십니까? 그런 순간이 몇 번이나 되셨습니까? 저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제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제일 지금 속상하고 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저 자신도 별로 그렇지 못하게 그냥 담담하고 무덤덤하게 말씀을 보면서 1년을 지냈다는 사실을 제가 얼마 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므온과 같은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목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이 달라지는 삶, 한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탄생의 소식들이 전해졌고 예수 탄생이 준비되어졌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들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도는 어떤 이들이냐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 안에서 예수 탄생의 신비로움과 기쁨과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앞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처음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나중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나라다라고, 이런 사람들의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늘 끊임없이 말씀해 주셔도 지금 나중에 보면 이 안나라는 선지자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 아마 시므온도 나이가 적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처음 주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므온의 나이가 오래되었다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이 주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앙심이 좋다고 해도 그게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25년이 되고 이제 점점 나이는 들어서 머리는 하얘져 가고 힘은 없어져 가고 이제 곧 육신의 나이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나이까지도 만약에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뭔가를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루어질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죠, 삶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 자신도 그랬었으니까요.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자꾸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약속하신 게 맞나? 하나님 정말 이것을 이루실 수 있으신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오히려 주어질 때마다 더 가슴 아프게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그 답답함과 아픔 때문에 마음이 막 애리고 잠 못 자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고 내 삶을 봐도 일어날 것 같은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시므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야 라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예루살렘은 더 타락해가고 로마는 더 강하게 유대를 지배하고 주변의 종교인들은 더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신앙도 없는 모습으로 막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기는 오시는 겁니까? 라고 한탄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해가 거듭할수록 아마 더 계속되었을 겁니다.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 시므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견뎌오고 살아왔을까요? 성령께서 늘 다독여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도 있지만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8절과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그런 약해짐과 흔들림과 이런 것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9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말씀을 끝까지 예수님 탄생하시는 그날까지 놓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 마음속에 이게 나의 삶의 이유다, 사명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29절을 보시면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죠? 시므온이 찬송합니다. 근데 이 아기 예수를 안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저기 뒤에 정집사님이 오늘 지담이 아기를 안고 왔는데요. 네. 이런 일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안았다라는 게 아니고 이 성경 안에 이 안았다라는 말이 여기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안았다는 거냐면 이렇게 높은 사람을 낮은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떠받들듯이 이렇게 받들듯이 안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아기로 안았다는 게 아니고요. 아기로 영접하고 올려드렸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 거죠. 그리고 나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근데 뭐라고 찬송하냐면요. 주여, 주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졌으니, 내가 봤으니, 내가 죽기 전에 이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봤으니, 자, 이제 어떤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자신의 생명은 이제 여기까지다.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됐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놓아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놓아주신다. 이 놓아주신다는 말은요, 과거에 이 말이 쓰였을 때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과거에 이 성으로 이렇게 도시를 지켰잖아요. 그러면 밤에 적들이 쳐들어오나 쳐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누구를 세우죠? 파수꾼, 보초를 세우죠. 이 보초들이 이 근무 시간이 끝났을 때 쓰였던 말이 놓아준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보초 이제 근무 시간이 끝났다. 이제 이렇게 교대한다. 이런 뜻이 바로 이 놓아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므온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제가 이제 제 삶에서 해야 될 일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끝냈다고요. 이제 제가 진짜 살아온 목적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죠.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죠. 마치 적들이 이렇게 침입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잠이 오면 뭐 바늘로 찔러가면서 뺨을 때려가면서 보초를 서는 그 파수꾼의 마음처럼 이 시므온은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든 주변이 어떻게 살아가든 거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요. 마치 보초와 파수꾼이 적들이 침입해 오는 그 방향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이 시므온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봐라, 요셉과 아니 시므온과 같은 사람들이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안나를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안나를. 과부가 된 지 몇 년이 됐다고요? 84세가 됐. 어마어마하게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늘 무엇했냐면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홀로 과부가 돼서 아무도 돌봐줄 리가 없는 그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 탄생하는 의미가 저게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의미이고 목적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29절에 보면 주제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제는 됐다는 거죠. 이제는 내 삶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살아온 이유가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를 봤을 때 어떤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난 이미 다 됐다. 나 이제는 다 됐어 라고 고백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는 다 됐다. 이제는 다 해결됐다. 내 안에 있던 불안, 내 안에 있던 초조, 내 안에 있던 어떤 것들이라도 아기 예수를 본 순간 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이라고 고백하였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경험을 지금까지 이것을 사명으로 삼고 앞만 보고 달려왔던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뭐라고까지 고백할 수 있냐면 주님, 제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제가 죽어도 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다 평안하게 잘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기 예수를 만난 이 시몬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봤기 때문에 죽어도 좋습니다. 너무나 다른 고백 아닙니까? 너무나 차원이 다른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죠.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냐? 주님, 이제는 됐습니다. 제 삶에 다른 소망 없습니다. 이제는 다 찼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이 돼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 때문에 기뻐하겠지만 아기 예수를 기뻐하진 않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 때문에, 성탄절 때문에 흥청망청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막 여러 모임과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여전히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기 예수 때문에 즐기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를 본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그들만이 지금 기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오셨습니다.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구별된 삶, 의롭고 경건한 삶, 예수를 만난 삶, 예수를 기다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시므온이 너무나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돌아올 성탄에는 우리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 그것만을 좀 소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가 어떤 의미인지가 우리의 신앙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임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도 모양도 또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아기의 상태에서 성전에 오셨을 때 알아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다른 것들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됐다, 오직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행복해하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아갈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84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